오늘은 어린 양을 먹으라 여섯 번째, 무교병을 먹으라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제하라. 또 이 누룩을 제하라는 것은 신속히 출애굽해야 된다. 또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다. 변하지 않은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을 만들 때에 거기에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부풀리는 그런 이스트, 효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올라서 아주 먹기 좋은 그런 빵이 됩니다. 파리바게뜨 빵이 맛있어요? 집에서 찐 쑥개떡이 맛있어요? 어느 게 먹기가 좋아요? 식감이 좋은 것은 파리바게뜨 빵이 아주 보들보들해서 그냥 입만 대면 주르륵 빨려 들어가요. 그게 누룩을 넣은 떡입니다. 그런데 누룩 넣지 않은 떡,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딱딱한 떡, 오늘로 말하면 그냥 개떡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 개떡은 씹으려면 한참 힘들잖아요. 그런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사람 구미에 맞게 변절시킨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들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인공색소, 화학조미료, 그걸 섞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영혼을 죽이는 독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 넣은 떡을 먹으면은 구원은 받기는커녕 애굽에서 탈출하기는커녕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애굽에 주저앉아서 출애굽할 수 없는, 영혼이 멸망당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라 그러시면서 무교절을 지킬 때는 일주일 동안을 그 누룩을 집에서 다 밖으로 갖다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룩을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누룩을 제해버려야 될까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누룩을 우리 속에서 제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벨론이라는 누룩을 제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바벨론이라는 누룩을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가 바벨론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면서 걱정이 됐어요. 야, 하나님이 또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면 어떡하냐? 그러니 우리가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홍수가 와도 피난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면서 그 바벨탑을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헐어버릴 때 그냥 헐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섞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하는 사람이 야, 망치 가져와라 그런데 가서 꽃갱이를 가져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삽 가져와라 그런데 밥그릇을 가져오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질 않아. 그래가지고 일하던 것을 도저히 일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섞어버리는 바람에 언어를 분리시켜버려서 혼돈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 바로 섞는다, 혼돈되게 한다는 말이 바로 바벨이란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그때부터 유래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 함의 아들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구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니므롯이라는 아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주 당대 최고의 사냥꾼, 아주 영걸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라,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났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난 장사였다. 여호와께서도 알아주신 힘센 사냥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 섞는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 노아의 증손자를 통해서 이 역사에 바벨론이라는 잘못된 거짓 종교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 종교는 거짓 종교요, 음란의 종교요, 영혼을 죽이는 종교를 그가 만들게 되게 됩니다. 이 구스라는 사람이 부인 세미라미스라는 여자, 이 여자의 세미라미스라는 말의 뜻은 어머니, 아내, 아내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처녀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라는 특이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구스라는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는 자기 아들, 아주 훌륭한 영웅인 이 사냥꾼인 니므롯과 불륜의 관계,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어요.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이상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아들, 담무스라는 이상한 괴기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여왕, 하늘의 여왕이라 이렇게 일컫고, 그리고 이 담무스를 이 니므롯이 환생한 존재다 이렇게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상을 만들었냐,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담무스라는 아들도 아니고 또 손자도 아닌 이상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를 숭배하고 종교 대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늘 황후고, 그리고 니므롯은 남자신이고 자기는 여자신이고 담무스를 숭배하는 이러한 기이한 종교를 만들게 됐어요. 이러한 종교 사상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울며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담무스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여자들이 하늘 황후를 숭배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담무스를 숭배하고 하늘 황후라는 이상한 이러한 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이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처음부터 도덕적, 성도덕의 불륜한 속에서 발생되었던 그러한 종교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담무스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를 위하여 울면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산 사람의 아기를 거기다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아주 악랄한 그러한 종교의식이 진행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2장 2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식을 불살라 제사 드리는 가나안 땅 본토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라는 어머니 겸 아내, 그리고 이 니무롯이라는 남신, 그리고 담무스라는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이상한 아들, 삼자를 숭배하는 이상한 종교의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이러한 이름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 여자, 하늘 황후라는 여자를 어미 또는 이시타르, 이안나, 이시스, 아스타르테, 아프로디테, 아쉐라, 아데미스, 비너스, 아슈타롯, 다이아나. 영국 황태자 부인 돌아가신 분 이름이 뭐죠? 다이아나비라고 그래요.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이 쓰는 이름인데 그게 바로 이 세미라미스의 올라가면 세미라미스야. 자기 아들과의 불륜 속에서 이상한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 그를 숭배하는 이름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다이아나라는 이름이에요. 니무롯, 그 아들은 뭐라고 불렀냐? 그 아기는 뭐라고 불렀냐? 담무스, 오시리스, 크리슈나,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본토인들이 무슨 신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바알과 아쉐라 신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이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벨론,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불륜의 도덕적 성도덕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다. 그러면서 저들이 농사 질 때마다 바알 신당에 모여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거기 모인 모든 신도들이 다 옷을 뻘거벗고서 불륜의 관계를 맺고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사장은 거룩한 창렬한 여자와 또 그런 행위를 해. 그게 그들의 예배와 제사의 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의 핵심은 뭐냐? 음란 종교인 것입니다. 음란 종교. 그 음란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왔느냐?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께 와라. 그랬더니 우리 안 믿겠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여신을 숭배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생각을, 저들을 다 끌어들이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저거 비슷한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우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황후 세미라미스, 그 여자 황후를 예수님을 탄생한 마리아에다가 비유를 시켜가지고 마리아를 그때부터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어마어마하게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로,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탄생했기 때문에 죄 없는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 없는 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 가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 맨 앞에 가면은 마리아상이 먼저 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바벨론 종교를 그대로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마리아를 극대화시키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저들이 만들어 오늘날 교회 안에 끌어들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지,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리아의 아버지도 죄가 없어야지.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큰 바벨론, 음녀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말한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세계 200여 국가에 다 대사를 보내서 그 수장이 움직이기만 하면 카메라가 다 동원이 되고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뉴스에서 그걸 소개하는 기가 막힌 교회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니무롯의 대를 이어서 그는 기이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영을 죽이는 사냥꾼, 사탄의 거짓 종교, 음란한 종교. 그래서 마침내 영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천주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개신교 운동, 신앙의 진실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이태리, 불란서, 스페인 곳곳에서 죽인 사람이 거의 5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은, 전쟁통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천주교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그 교회가 바로 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이 세력의 이 바벨론의 누룩에서 누룩을 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 이런 오해와 무지함 속에 제가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따라하세요. 바벨론이다. 바벨론 거짓 종교요, 그리고 음란의 종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리아를 통해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개신교회 잘 다니다가 에이 기독교회 그냥 싫어, 나 천주교회 갈래. 그건 스스로 지옥에 휘발유를 안고 지옥으로 뛰어드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 한 사람도 장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무슨 갈등이 있으니까 천주교로 가버렸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 성경의 영적 진리를 손톱만치도 모르는 무지함에서 일어난 그러한 결과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고행을 하라고 그래요. 고행.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 어떤 지역에서 이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거기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17년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대. 갔더니 진짜 못을 달아가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고행을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예배당 주변을 엉엉 기어다녀. 무릎팍에 피투성이가 되고 등짝은 이 두통을 벗기고 등짝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 피가 낭자하게 만든 뒤에 이런 대나무, 각지게 깎아놓은 대나무를 여러 개 묶어서 회초리를 만들어서 이걸 때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을 뱅뱅 돌면서 여기 피가 낭자하게 흘러요. 그게 바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여러분 죄가 용서받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은 얼마나 천주교들이 무릎팍으로 기어서 여기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 고행을 치르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영혼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통해 구원받으면 내 몸을 괴롭히고 학대할수록 내가 천국에 가까워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천주교 역사를 보면 속죄표를 판 적이 있어요.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즉위하자 사치와 향락으로 도취해 살면서 베드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돈을, 헌금을 모아야 되는데 헌금이 들어오질 않아. 그랬더니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헌금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헌금을 내는 순간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조상이나 내 영혼이 낙원에 가는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파하면서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선량하고 순박한 성도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땡그랑 헌금을 드리고
죽은 조상님 연옥에 계시댔는데 연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의 변들이야. 거기서 뜨거운 데서 고생하는 그 조상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헌금을 통해서 천국 갑니까? 거짓이죠.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있으며, 장차 그 교회는 7머리 10뿔 날린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와 밀착된 관계 속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땅에 존재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따라하세요. 바벨론의 뜻이 뭐라고요? 섞는 교회, 섞어. 세상에 잘못된 그런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이것이 신앙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천주교회는 제사 드리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나요? 제사는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조상 제사는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라고요? 조상님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데 그걸 다 끌어들였어. 그래서 천주교 신도들은 다 제사 드립니다.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지. 그런 걸 다 끌어모아서 짬뽕을 만들어버린 것, 그게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누룩을 제하고 여러분이 영을 분별해서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고 바벨론의 누룩을 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단 사설의 누룩을 제해야 돼. 따라서 이단 사설, 이단의 누룩을 제해야 됩니다. 이단은 이 성경 말씀에다 적절하게 인공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해서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세상에 없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예수, 이단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초대교회도 수많은 이단이 득실거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는지 몰라. 여러분, 통일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아십니까? 통일교회를 시작한 문선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멋있어요. 영어로 하면 더 멋있어. 문은 달이란 말이거든. sun은 태양이야. 명은 해석을 해서 bright라 그래. 문선 브라이트. 엄청나게 멋진 이름이죠. 미국의 뉴저지 땅 어마어마한 벌판을 그 문선명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이 코쟁이가 와서 나한테 한국말, 서툰 한국말로 문선명이를 전도하더라고. 필리핀에 선교사를 있을 때도 거기서 어떤 서툰 말로 필리핀어가 와서 내게 문선명이를 야, 대단하대.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선명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실패하셨다는 거야. 인간은 죄를 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씻는 방법이 있는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이는 어떤 존재냐? 죄가 없는 깨끗하신 그런 분이래. 자기는 목도 완전히 갈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이 되고 피도 싹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피가름이라고 말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는 뭐냐? 그 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냐?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남자 천사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남자 천사와 하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더러운 피가 타락한 천사의 몸에서 하와에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하와가 또 남편하고 잠을 자니까 거기서 더러운 피가 남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피를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그건 세상에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가진, 피를 완전히 갈아 낀 그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문예수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문선명이와 같이 잠을 자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피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피가름 원리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는 음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탈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걸로 해석이 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서 타락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가 통일교입니다. 신천지, 본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만희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놈이 앞으로 교회를 엄청 어지럽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무슨 성경 신학 연구원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성도에게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으로 교회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말세에 성경을 해석할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 이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은 몰각한 개 같은 존재들이다. 일반 목사들을 따르면 그건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해석한 성경만이 올바른 해석이라 하면서 자기를 따라야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고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자기 아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난리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빨려 들어간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고 별별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업을 그만두고 거기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신천지에 대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했던 동영상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거기 빠져가지고 나는 집에 사는 거 싫어, 거기 가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어떻게 세뇌가 당했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영혼들을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청계산 골짜기에 유재열이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8살 먹었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 1968년 11월에 지구가 불바다가 돼서 멸망한다. 그런데 이 청계산의 유재열이 밑에 오는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을 당하고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기 푹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1968년 1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반란자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유재열을 고소를 했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나와서 백남동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신사덕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또 나와서 1983년 3월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신천지를 세우기 전에, 그리고 이 유재열이를 만나기 전에 그가 먼저 걸쳤던 교회들이 있어. 그건 뭐냐?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문선명이 제자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유재열이한테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박태선, 문선명이, 그 다음에 유재열, 또 신사덕교회, 여러 교회를 걸치면서 거기서 종합해서 자기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너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죽지 않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러다가 죽은 뒤에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가고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죽은 뒤에 송장이 계속 썩어 들어간데 장례를 안 지내. 이런 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전도관 사람들 다 해체됐을까요? 아니에요. 이 박태선이가 재림한다고 또 믿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게 바로 이단 사설의 누룩인 것입니다. 구원파의 계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유병언입니다. 유병언이 어떻게 됐죠? 김종필 권사님, 네? 죽었어요? 난 안 죽은 것 같아.
어딘가 또 그 아주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어디다가 도망가 있으면서, 아니 나오면 멀쩡한 놈이 나와야지 왜 다 썩어 빠진 해골바가지만 나와? 유병원이와 연결된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가 죽은 걸로 만들어야 다 모두가 평안하니까. 그가 살아있으면 다 잡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 사람은 구원파의 이 시조가 되는 권신찬 목사의 사위가 유병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교회는 곧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들은 모든 헌금을 다 사업으로 벌려서 돈벌이를 하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을 하죠. 사기와 거짓과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그들이 만든 사업장이 뭐냐? 사무 트레이딩, 세모 유람선, 세모 스쿠알렌, 청해진 해운 세월호 사건의 장본인격인 그런 사업을 만들면서 얼마나 불의와 부정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부정대출, 사기, 대단한 문제거리가 많은, 이게 바로 잘못된 이러한 이단 사설이죠. 순수한 신앙이 아니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용해 먹는 잘못된 사람들이죠. 또 이 구원파 중에 또 한 계열인데 박옥수라고 있어요. 가끔 광고 나오는 자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 나오는 사람도 또 돈벌이 하는 데 힘써요. 그래서 또별이라는 그런 무슨 줄기세포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수백억을 사기를 벌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거의 돈과 밀접되어 있어. 통일교도 비즈니스 돈과 연결되어 있고요, 신천지도 다 그렇고, 다 이단들은 자기의 자금줄을 다른 사업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돈을 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핵심은 뭐냐?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긴.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찜질을 하는데 어찌 그게 괜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안식교, 여호와 증인. 옛날에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14만 4천이 넘으니까 쑥 들어갔어 그 말이. 여기도 생아파타울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선행리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자들이죠. 안상홍 증인회, 강화읍의 안상홍 증인회 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세워 있습니다. 가진 이단 사설, 이것들이 다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설의 누룩을 여러분이 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에 대한 내용인데, 첫째 인을 떼시니 거기에 흰말이 나와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따라서 흰말 탄 자, 그게 뭐 같아요? 재림한 예수님 같죠? 또 복음 증거하는 것 같죠? 왜? 하야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은 이게 이단의 운동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운동, 이단의. 지금 말세 지말이 되니까 이 흰말 탄 자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을 제대로 분별할 때에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정상적이고 튼튼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찾아내려면 뭘 배워야 될까요? 진짜 돈을 배워야 돼. 진짜 돈의 특징을 배워야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짜, 잘못된 이런 이단을 분별하려면 진짜 구원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리를 바로 배워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헐며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이단 사설, 잘못된 이 거짓 이단들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것을 제하는, 누룩을 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의 누룩을 제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좋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고,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가고, 그리고 조상제사 잘 드리면 저승에 가서 조상님과 행복하게 산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구원의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제사 잘 드리면 저승 가서 조상 만날까요?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져. 이미 몇 주 전에 제가 조상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조상제사는 누굴 제사하는 거라고요?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그래요. 이슬람을 위해 전쟁하다 죽은 전사는 저 세상에 가서 12여자와 산다. 천당 가면 어떤 신랑하고 살고 싶을까? 지금 신랑하고도 같이 안 살고, 그 천국과 지옥에선 지금 여자하고도 같이 살잖아.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12여자하고 살아? 그것도 벌써 거짓말이야. 이슬람교도 벌써 거짓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어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불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뼈를 모신 절간이 있다고 한국의 어떤 절에서 많이 선전을 해요. 여친본사리가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처가 죽어서 송장이 됐단 말이거든. 예수님은 뼈다구 하나 찾을 수가 없어. 만일 예수님의 뼈다구를 찾은다면 기독교는 그냥 그날로 무너져버려요. 예수님은 죽으실 뻔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세자가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한 떠돌이 수도자가 절간에 와서 잠을 청해. 하룻밤만 자고 갑시다. 눈도 펄펄 내리는데 안 됐어서 그 주지승이 잠깐 자고 가셔. 여기는 그러나 절이지 여관 아니니까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셔. 잠을 채워주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어디서 우당탕 퉁탕 소리가 나가보니까 대웅전에는 불상을 끌어내가지고 도끼로 뽀이가지고 장작불을 피운 거야. 아니 이 양반아, 부처님을 불태우면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내도 꼼짝 안 하고 불만 쬐고 있어. 불이 다 사그러지니까 막대를 가지고 휘젓는 거야. 아니 또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처님을 불사른다 그래서 부처님 뼈다구가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불상 그 불태워도 말도 없어. 뼈다구도 나오질 않아. 그게 신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민교는 중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교 협회 회장이고 학교 다닐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 그리고 중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소록도에 가서 절간에 있으면서 그 소록도 문둥병 환자, 예수 믿는 환자들을 불도로 이끌려고 가진 애를 7년 동안을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1988년 3월 2일 일어나서 자기들도 예불을 드리려고 4시에 딱 앉아가지고 나무 관세모살 목탁을 딱딱 뚫리는데 3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입에서 며칠 후 며칠 노래소 찬송가 소리가 나와. 이놈이 땡중머리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이걸 주물렀는데도 이게 끝이지가 않네. 계속 찬송가가 나오더니 이 소리는 바로 며칠 전에 예수쟁이들 죽는 그 장례식에 가서 자기가 들었던 노래야. 전도할 때마다 우리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늘 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기독교 신자들이 부른 노래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입에서 이상한, 연불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대굴대굴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을 울고불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해져. 드디어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목사가 되었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가 돌아가시기 전,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예언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하시 야소래 오도 무유지 등야라. 이건 뭐냐? 하시라도 야소가 오면은 하시 야소래, 하시라도 야소는 예수를 말하거든. 중국말로요. 예수가 오시면은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 기름 없는
지 등야, 기름 없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설법은 다 무용지물이는, 누가 오면, 야소가 오면, 예수가 오면. 한국의 유명한 중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성철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얼마나 불도를 위해 애썼는지 몰라요. 앉아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눈 부릅뜨고 15년인가 20년을 돌을 닦은 사람이야, 이 사람. 야, 대단한 사람이죠. 난 하룻밤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이란 그런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숨이 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나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죽었어, 이 양반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와, 대단한 성인이시다, 웃기고 있네. 나 지옥 간다 그러고 죽는데 무슨 놈의 성인이야 그 사람이. 그분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놈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 달마는 누구예요? 석가의 제자죠. 서천에 소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부철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미타와 가석과 아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같이 그 부처의 10명의 탁월한 제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지옥에서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구리가 펄펄 끓는 이걸 들이마신대. 그 지옥의 고생을 하고 있으며 가석과 아난도 무쇠를 먹는 지옥의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성철 스님이, 아니 기독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불도에 평생을 몸담았던 그분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불도가 구원의 길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길임을, 대로 고속도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똑같고 다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종교 다원주의의 누룩을 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왜 남의 종교를 그렇게 욕하고 폄하하십니까? 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에 맞춰서 세상 종교를 지금 설명했을 뿐입니다.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먹고 여러분 속에서 유교병을 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누룩을 제하세요. 이단 사설의 누룩을 제하셔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의 누룩을 제하셔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에 정도에 서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